심리학 용어에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이펙트입니다. 사람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계속 주면은 자기 능력 이상으로 긍정적인 효과, 긍정적인 일들을 해낸다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뭔가 달라. 어서 뭔가 달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들이 모이면은 이 안에 내 능력 이상으로 이런 일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 합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조각가입니다. 이 사람이 돌을 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을 하지요. 아름다운 여인상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든 이 여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예뻐, 너무 아름다워, 너무 좋아. 예, 항상 그 돌로 만든 여인에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칭찬하고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이 현장을 바라본 여신 아프로디테가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돌로 만든 여인상이 실제 생명을 불어넣어줘서 사람이 되어져서 두 사람이 이제 사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신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심리학자들이 하나의 그런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이죠. 돌과 같이 굳은 마음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대하고,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해,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 뭐예요?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능력 이상으로 그 뛰어난 일들을 해내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로젠탈 효과라고 있어요.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교육 현장에다가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1968년도에 이런 초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애들 전체를 넣어두고 IQ 검사를 해요. IQ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중에 무작위로 20%를 뽑습니다. 그리고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특별해. 너희들은 대단해. 너무나 똑똑해. 이 주에서, 나라 전체에서 너희들이 대단한 수준의 능력이 너희들한테 있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작위로 뽑았어요.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9개월 동안 관찰을 합니다. 얘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모두 다 학업 성취도가 그 말한 그대로 아주 탁월하게 모든 것들을 이뤘다는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칭찬에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는 잘할 수 있어. 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학업 성취도가 높냐? 교사가,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특별해. 너는 참 잘할 수 있어.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잠재력이 있어. 이렇게 기대해 주는 것.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잘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 이런 것들을 심어주고 기대할 때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그 기대 이상,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아유, 저는 왜 저래? 이가 아니라, 잘할 수 있어. 특별해요. 네. 이런 피그말리온 혹은 로젠탈 효과와 상응되는, 대치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것은 낙인 효과예요.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 이거는 정반대입니다. 부정적인 기대,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낙인과 같이 딱 지켜지면은, 이것이 사람들에게 퍼지면은 그 사람이 정말 평균인데 그 이하 안 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반에서 선생님이, 야, 넌 안 돼. 한번 그래 해버리면은 애들도 다, 야, 쟤는 안 되는 애다. 그러면 그 본인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보잘 것 없구나. 그러면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실수할 수 없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한두 번 실수한 거 가지고
하나의 낙인을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전과자야. 이 낙인을 찍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다 모든 시선,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전과자야. 그럼 한 번 실수한 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데 낙인을 한 번 찍어버리면은 그냥 안 되고 실패자, 패배자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주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울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특별하세요. 당신이 너무 특별하시고, 우리 장로님 너무 특별하세요. 우리 권사님 너무 특별하세요. 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각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자녀들, 특별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격려, 이와 같은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오늘날 말하면은 문둥병, 한산시병이라고 합니다. 피부병이죠. 그런데 이게 치유할 수 없는 불치병인 거예요. 한번 걸리면은 이게 손가락이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이지 않습니까? 코가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이에요. 피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모든 형태가 다 벗겨지는 거예요. 고통 없이. 그러나 형태가 아주 어려워지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구약에 있어서 문둥병, 이 나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율법에 보면 나병은 부정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은 접촉한 그 사람은 또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식이 뭡니까? 이 나병은 그 나병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천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병 자체의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 괴로움도 있겠지만 뭐예요? 그 유대 땅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너는 부정한 인간이야. 너는 깨끗하지 못해. 너는 죄가 많은 인간이야. 이런 것들, 이런 시선, 이런 차가운, 따가운 이런 바라보는 시선이 더 가슴에 아픈 것이죠.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은 그 즉시로 공동체나 이스라엘 마을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아내가 있으면 아내로부터 떠나가야 돼요. 부모로부터 떠나가야 합니다. 자녀들을 버리고 떠나가야 합니다. 그 마을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성 바깥, 마을 바깥에 혼자 은밀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은 나병에 걸리면은 머리를 다 풀어 헤치라고 했어요. 머리를 다 풀어 헤치고 옷을 다 찢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사람이 지나가면은 이 꽃잎술을 가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혹시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를 보고, 못 보고 지나가다가 혹시 가까이 와서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할 수 있으니까 너는 저 사람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 어떻게 우연하게 마을 어귀로 지나가다가 동네 아이들이나 동네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저기 나병 환자가 지나간다, 문둥이가 지나간다 하면서 다 욕을 하는, 저주를 퍼붓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더러운 것 하면서 어떻게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 마치 들짐승 쫓아내듯이 다 집어 던지고 같이 못 듣게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 자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짐승 취급당하고, 아니 짐승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하면서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 있습니까? 늘 언제나 외로움과 싸워야 하고 자신 안에 나는 몹쓸 인생이야, 나는 안 되는 인생이야, 나는 더러운 인생이야, 부정한 인간이야 라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고통이 더 크게 그의 삶 가운데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그와 같은 과거가 있고 그와 같은 현재적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그 한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지요. 이 절망도 그냥 보통 절망이 아니라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 누구도 이렇게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그 한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아마 그가 지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셨는데 그분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열병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귀신들도 떠나가고 각종 질병들도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이 다 치료해 주셨어.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하셨던 메시아의 이런 소리를, 이런 소문을 듣자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이 나병의 올무에서 그분이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와 같은 겨자씨 하나가 같은 작지만 미약한 이 믿음 같은 것이 그의 심령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아, 그래. 내 예수님께 나가야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예수님께 나갈 테야. 어떠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자마자 그가 작심하자마자 결심하자마자 예수님께 뛰어다녔을까요? 그러지 못했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여전히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사람들, 그 동네 사람들을 이 나병 환자는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기는 여전히 나병 환자예요. 누가 봐도 나병 환자입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예전에도 항상 그걸 볼 때마다 돌팔매질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용기를 가졌지만 즉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고민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께 나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께 나가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예수님께 내가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우리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는지 우리는 서로가 다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치유의 시작이 시작되어지고 회복의 시작이 시작되어지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가 예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려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자마자 꿇어 엎드려서 간구하는 이 모습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우리는 드릴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꿇어 엎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날에는 의자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서 우리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전에 제 어릴 때도 그랬어요. 마룻바닥이 있어요. 마룻바닥. 그러면 방석이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합니까? 예, 뭐 자리에 앉든지 처음에 오면은 항상 어른들 보면은 꿇어서 엎드리면서 기도를 주여 저 왔습니다. 저도 따라하는 거죠. 우리 애들 보면은 어린 친구들 보면은 다 엉덩이가 다 이렇게 다 높이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엎드려야 됩니다. 꿇어 엎드려야 돼요.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께 어떻게 경배했습니까? 꿇어 엎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그분, 메시아 되신 그분을 예를 표하는 것, 경배하고 바른 예배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날마다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간절히 구하는 거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무엇입니까? 내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됩니까? 간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거 들어주신 건 들어주시는 거고 말면 말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애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 우리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 구원자 예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나병 환자는 뭐라고 구했습니까?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요? 주님, 저의 나병을 고쳐주세요. 주님, 저희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깨끗게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이게 부정한 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 부정한 인생, 부정한 인간, 더러운 인간, 깨끗하지 못한 인간, 불결한 인생. 그것을 듣다 보니까 사실 하면이 떠나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고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임하고 하나님 깨끗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내가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물든 이 몸, 우리가 주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함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새로움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시고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바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느끼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illed with compassion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compassion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compassion, 동정, 자비, 영민, 긍휼, 불쌍히 여김, 이 단어가 무엇을 뜻합니까? 상대의 고통이나 고난, 아픔이나 어려움을 나의 것으로 느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지금 평생 당해왔던 그런 외로움이나 괴로움이나 어려움이나 고통, 고난, 그 아픔을 누구의 아픔으로 느낀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아픔으로 느낀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기만 한다면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장로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집사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권사님, 성도님 저를 좀 불쌍히,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존심도 상할 수 있죠. 내가 누군데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야 돼요.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저 괴로워요. 주님 저 외로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이 문제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 같이 질병 걸린 사람들을 고칠 때마다 말씀으로만 고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번 나병 환자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셨어요. 왜 만져주셨을까요? 불쌍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몸뿐만 아니라 그의 상한 심령, 상한 마음까지도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가 나병에 걸리고 나서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혼자였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아내도 가족도 그 친척이나 이웃도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구도 나를 만져주는 사람이 없고 내 등을 두드려주는 사람이 없고 나를 이렇게 포옹해주는 사람도 없고 악수해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가까이 가면 더 멀리 떠나가고 돌을 던져서 쫓아내는 이런 괴로움, 외로움 가운데 있던 그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영혼에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다들 그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만져주실 때 그의 상한 마음까지도 그의 상한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말씀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에게 흘러가게 되어진 것이죠. 마치 진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어진 것처럼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고 말씀하시자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몸과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만져주십니까?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결하심이 그에게 옮아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악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도 두드려 주시고 동성끼리 포옹도 해주시고 오늘은 너무 특별해 보여, 너무 예뻐,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항상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이미 다 장성하였지만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빌어주세요. 네? 여러분이 아는 그 이웃들, 성도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그들에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붙들어주세요. 하나님 힘내주세요. 여러분 이거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목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이웃들을 향해서, 그 친구를 향해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곧 나병이 그 환자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 나병이 그냥 일시적으로 호전되어지고 일시적으로 나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영원토록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나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아니죠.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병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깨끗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을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바라볼 때 그 나병 환자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혹여나 하고 그 작은 겨자씨 하나 같은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정말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자 나병이 떠나가고 피부가 온전하게
깨끗함을 입은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완전히 이거는 저는 느껴보지 못했던 이런 환희와 희락과 기쁨과 흥분과 놀라움이 그 가운데 임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주님과 함께하면서 살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이 일을 증거하며 살리라. 얼마나 흥분하면서 뛰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엄히 경고하시고 보내십니다. 즉시 보내세요. 곧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가서 오히려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금 가서 제사장에게 네가 난 것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서 네가 깨끗하게 난 것을 입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결의식,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았을 경우에 유대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치르는 것이죠. 이때는 제사장에게 이 나병에서 나은 자가 나아가면은 성곽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 날 밝을 때 구름도 한 점 없는 이 청명하게 밝은 그런 환경 속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사장이 그 나병에서 나음을 얻은 자에게 다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하면은 완치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고는 이 새 2마리, 살아있는 새 2마리를 제사장 앞에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흐르는 물에 이 그릇에 물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새 1마리를 잡아서 피를 이 그릇에, 물에 담긴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마리 새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이것을 피가 있는 피물을 이렇게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병에서 치유를 받은 그 사람의 이마와 두 손등에 7차례를 뿌립니다. 7차례를 인치는 것을 뿌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7차례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병 환자가 다시 집으로, 성 밖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서 몸에 있는 털을 다 깎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빨아요. 그리고 한 주간 기다리는 겁니다. 7일째가 되는 날 똑같이 몸에 있는 털을 다 깎고 옷을 다 빨지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이제 제사장에게 나가는데 숫양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두 제사장이 나와서 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으면은 이 그릇에다가 피를 담습니다. 그 담은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이죠. 나머지 한 제사장은 왼손에다가 피를 받아요. 왼손에 피를 받아가지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오른쪽 귀, 오른쪽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발라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을 통해서 그가 나병에서 완전하게 치료받았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나병에서 온전하게 된 자는 이제 성전 제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가 있고 회당 예배에도 참여할 수 있고 유대 공동체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자유롭게 예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에게 정결의식을 바로 가서 행할 것을 명령하셨겠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고침을 받았던 것, 내가 엄청난 신비한 이런 경험을 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온전케 하시는 그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거룩한 삶이고 무엇이 정결한 삶인지 이제 죄와 상관없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병을 고쳐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신비한 은혜도 체험하지요. 병 고치는 그런 일들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신비한 은혜,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병 고침, 여러 가지 그런 기적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병의 나음을 얻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이 잘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가 체험했던 것, 이런 신비한 은혜, 그런 기적들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45절에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흥분하고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러나 뛰어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니 널리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은 드러나게 그 마을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지 못하고 각각 한적한 곳에서 머물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그들 예수님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악의로 했겠어요? 나쁜 동기로 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그런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흥분되어져서 오히려 자기가 열심히 나가서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위해가 되어진 것이죠. 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열심이, 내 열정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열심이 있으면, 내 열정이 있으면 뭔가를 해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거 보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가시는 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내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간증이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들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간증 집회를 한다든지 누군가 간증할 때 잘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다 보면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신비한 이런 기적, 내가 받은 영적인 경험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다가 그치는 거예요. 간증은 누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 그 일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것이죠.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살았던 삶,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변화되어졌던 이것들, 이것을 우리 간략하게 소개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럼 이 간증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 중심에 계시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드러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흥분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두렵고 떠는 힘으로 말씀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인생 가운데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너는 더러운 인생이야, 너는 부정한 인간이야,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것처럼 깨끗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늘 언제나 고소하는 거예요. 우리를 언제나 비난하는 겁니다. 너희 죄는 이래, 너는 도저히 안 되는 놈이야, 너는 더러운 인생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패배자야. 누가 고백합니까? 사단이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는 거죠. 우리에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주홍과 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하얗게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인생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흠을 잡고 비난하고 우리가 조소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 정도일까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 깨끗하게 인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흘러가고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우리를 낙인 찍으려고 늘 언제나 덤벼 들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시험과 유혹 가운데 주저앉아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사 깨끗하게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에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일들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